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말씀은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인데요.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머무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불러내시죠. 이때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처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떠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이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는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살기 어려운 경제 공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고대 이집트 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물물 교환이 가능하며 상업이 가능한 이 고대 이집트 제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 고대 이집트 제국으로 들어갔다가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하다가 겨우 되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 때 만났던 흉년을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큰 흉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흉년을 피해서 고대 이집트 제국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 경계선인 이 그랄이라는 곳까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그 제국으로 피하게 되면 물질이 풍부하고 상업이 융성한 이집트 제국으로 피하게 되면 안전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막습니다. 이집트 제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포와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게 되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큰 위험입니다.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물이 원래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우물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도 먹어야 되고 가족도 먹을 뿐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물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기반이 물인데 이 물이 부족한 곳이 바로 그랄이란 지역이죠. 근데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라도 내려주시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물을 팔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놓으시고 머물라 그러시면 그때는 얼마든지 할렐루야 하고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비가 내리고 물웅덩이 생기면 누구나 다 머물 수가 있을 겁니다. 좋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만사 오케이죠. 다 해주고 다 있는 자리에서
숟가락 얹어 놓는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들과 가족들은 원망합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가 죽는다고 불만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당신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빨리 떠나자. 궁시렁 되는 소리 여기저기 들리게 되고 불평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단 말이 있어. 이럴 때 이삭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헤드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지도력입니다. 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이런 모든 환경을 볼 때 정말 불가능하고 불안전하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약속만 있는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삭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 이때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앞가림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부터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선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풍요로운 제국으로 떠나지 않고 흉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참 어려운 결단인데 이런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믿고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